샬롬. 예, 좀 어색하시겠지만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손을 뻗어서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함께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네.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 안에서 오늘도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감사하게도 협력해 주시는 여러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독일에 입국한 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일 만에 거주 등록을 마쳤습니다. 하루에 이메일을 2번 주고받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거주 등록을 마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면 낯선 땅 독일에서 저희를 위해 긍정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의 힘을 하나님께서 하나 둘 모아서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려나 보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예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삶의 조각들 가운데에는 우리 기준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긍정적인 삶의 조각들도 있고 기대 이상의 삶의 조각들도 있을 터인데,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우리 기준에 이것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삶의 조각들도 있을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긍정적인 조각도, 그리고 우리 기준에는 정말 고통스러웠던 부정적인 조각들도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렇게 또 저렇게 하나님께서 주무르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오늘 우리네 삶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스러웠던 인생의 기억들도 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던 그 순간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순간마저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업고라도 가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음에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전쟁도 세상에는 만연해 있고 또 인간의 그 정서가 메말라가는 이 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너무 큰 범위 말고 각자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인류에게 이런 질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인류는 과학혁명과 함께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서 기계론적인 세계관, 그것에 근거한 이신론이라는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갑자기 너무 어려운 말 2말이 나왔죠. 이신론이라는 것은 신이 세계를 창조한 이후에도 초자연적인 섭리와 또 기적을 통해서 세계의 운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유신론과는 반대로 신이 세계를 창조한 이후에는 세계의 운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시계를 만드는 시계공이 정교하게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는 시계가 돌아가는 것에 단 1도 관여하지 않고 그저 팔짱 낀 채로 지켜만 보고 있다라는 것이 이신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팔짱 낀 채 시계공처럼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관여하지 않고 놓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이신론인 것이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은 창조 후 손 떼고 팔짱만 끼고 계신 분일까요? 이것은 과거보다 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시대에 사는 오늘 인류의 질문이자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의 앞길도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의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느 유명한 신학자의 말도 아니고 신념으로만 가득 찬 어느 목회자의 말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방법은, 여러분, 바로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즉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에게 참 빛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개미가 인간의 세계를 알 수 없듯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으니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제 자신을 비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고 버리고 낮아지신 것이죠. 인간이 제물을 드려서 신을 달래는 그리스, 로마의 그런 만들어진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요한 공동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이후 신약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현존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질문할 차례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한 명의 기도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기도의 사람 또는 기도의 부모로 기억되는 대표적 인물들은 누가 있을까요? 그 옛날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녀 잉태를 위해 기도했고 또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 또한 유명하죠. 다윗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드러난 기도자 말고도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간절히 기도했던 인물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모세의 어머니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저 레위 여자 또는 그 여자로 소개되어서 그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출애굽기 6장 20절에 모세와 아론의 조상을 소개할 때와 민수기에 가서야 그 이름이 요게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또 모세의 탄생 배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레위 여자 또는 그 여자로 소개되는 것이 오늘날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좀 씁쓸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름 없이 또 빛도 없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들을 그리고 기도의 아버지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바로 그런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자녀들을 품은 기도자들로서 나의 혈육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모여있는 영적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영적 기도자들로서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자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당시 요게벳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을 끝으로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요. 그러나 요셉은 역경을 딛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두려움에 떠는 형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애굽의 노예에게 나를 판 것은 사실이지만 나를 지금 이곳에 나를 애굽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애굽에서 모르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마치 40여 년을 독일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섬기신 김동욱 목사님과 서영옥 사모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7년에 흉년을 피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으로 이주했고 애굽에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조에 변화가 생겼죠.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새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지는 것이 두려웠고 다른 민족과 연합하여서 애굽에게 대적할 수 있다라는 그 염려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부리면서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인구가 많아지자 급기야 히브리 선파들에게 엄호령이 떨어졌던 것이죠.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 라고 말입니다. 이렇듯 살벌한 상황에서 레위족 출신 남자와 레위족 출신 여자가 결혼하였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임신하는 동안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즘처럼 막달에 가서는 아들인지 혹은 딸인지 알 수 있는 언급해주는 시대도 아니었고 임신한 배의 모양에 따라 아들인지 혹은 딸인지 구별한다 해도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들이라고 미리 알았더라도 태 속에 이미 있는 그 생명의 주관, 태 속에 있는 생명을 어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성별된 레위족이었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의 뜻을 철저히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신앙은 정말 견고하게 서 있지만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이면 죽이라라고 하는 그 상황은 살벌한 상황은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노심초사 3달만을 기다렸다가 막상 출산을 하고 보니 아들이었고 언제라도 애굽 병사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기에 더 하나님께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고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부모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절인데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길러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3개월 동안 그 아이를, 우는 아이를 기른다는 것, 숨긴다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지난 금요일에 아헨 청소년들을 만났는데요. 하나같이 어찌나 잘생기고 또 예쁘던지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더 그렇게 보이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가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라는 것은 모세의 외모가 출중했겠지만 외모가 출중해서 숨겼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의 자식 사랑에 관하여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라고 한다는 그 우리네 속담도 있고 마찬가지로 영어권에도 딱정벌레도 그 어미의 눈에는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부모에게 잘생겨 보이지 않는 자녀는 없을 것입니다. 아주 가끔 정말 냉정한 부모님이나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동생을 보면서 갓 태어난 아이를 보자 쭈글쭈글하고 또 눈도 못 뜨니까 마치 외계인처럼 못생겼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랑스럽게 바라봅니다.
여하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그만큼 모세가 사랑스러운 자녀였다라는 말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러운 자녀였기에 어떻게 해서든 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를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는 태어나서 내내 우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배고파도 울고 변을 봐도 울고 뭔가 불편하면 울어야 하는 것이죠. 우는 것이 그들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모세를 3달 동안이나 숨겼다라고 성서는 기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내정하신 인물이니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울지 않고 눈으로만 말했을까요? 눈으로만 엄마 나 배고파요. 엄마 변이 보고 싶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모세도 어느 아이 못지않게 똑같이 울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희 둘째가 태어났을 때 성탄절 한 달 전이었거든요. 성탄절 성극을 준비하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그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이는 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3달 동안 숨겼다라는 것은 요게벳에게 그만큼 모세를 살리고자 했던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밤낮 잠을 설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아이를 돌봤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어떻게 해서든 건강하게 살리려고 젖동량을 다니면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또 물질이 풍부한 시절에는 어떻게 해서든 공부시켜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부모님처럼 고생하지 말고 너는 좀 편하게 세상을 살라고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라고 최선을 다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이러한 최선의 노력에도 한계는 있는 법이죠. 모세의 어머니도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3절인데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긴박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부모의 두 번째 행동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최대한 튼튼하게 만들었겠지요. 물이 새기라도 하면 아이가 젖어서 울 테고 추위에 동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튼튼하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 때에도 역시 부모가 최선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에 띄워보낸다는 것은 부모로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계에 부딪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옛날 노아의 가족을 방주에 넣어 홍수 속에서도 붙드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갈대 상자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그 갈대 상자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잘생겨 보이는 것의 의미를 확장하자면 우리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또 직분도 모두 잘생겨 보이는 것들, 우리가 지키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갈대 상자에 담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딸과 아들도 훌륭하게 양육하신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번은 국립대학에 등록금이 싸니까 국립대학에 입학한 딸이 변했다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저에게 상담을 했던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착했던 딸이 대학교 가더니 엄마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다고 딸이 형편없이 막 망가지는 것도 아니었고 대학생이 되니 뭔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던 것이었는데 어머니의 마음에는 하나하나가 다 걱정되었던 것이죠. 그때 제가 그 집사님께 해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그동안 딸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누구보다 집사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사님께 맡겨주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도 고백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딸을 떠나보내는 마음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20살 딸을 험악한 세상에 떠나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딸을 위해서도 집사님을 위해서도 떠나보내는 훈련을 이제는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딸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어머니가 해주실 수 있는 일은 딸을 위해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국립대학에 진학해서 기숙사에 들어가니 매일 봤던 딸을 주말에나 보게 되고 또 시험 기간이라도 되면 2주 또는 한 달에 한 번 보게 되니 어머니의 상심도 물론 컸겠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한계 상황이라고 한다면 부모는 그 한계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길을 택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한계를 인정하고 갈대상자에 모든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맡기며 나일 강가에 뛰어보내야 하는 영적 부모들의 오늘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제 4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뛰어보낸 갈대상자를 그의 누이가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변에 돕는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통해 모세를 살리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애굽 왕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이고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부리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이라 라고 명령한 왕조입니다. 말 그대로 히브리 민족에게는 원수가 된 왕조이죠. 그 왕의 딸이라고 해도 공주라고 해도 왕의 명령을 함부로 어겼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된 그 민족의 딸, 그 왕의 딸의 마음까지도 휘저으셔서 갈대상자에 담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셨고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팔짱만 끼고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갈대상자에 담은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잘생겨 보이는 자녀에 대한 기대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녀에 대한 소망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가정과 또 건강과 또 물질과 또 직분과 또 믿음 모두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에 띄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노아의 방주를 붙드신 하나님께서 기도로 띄어보낸 그 갈대상자를 붙드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시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애굽 왕은 나일 강가에서 생명을 죽이는 일을 명령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 나일 강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네 삶에도 긴박하고 살벌한 상황들이 어느 순간 작게 또는 크게 밀려올 것입니다. 가만두지를 않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부모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지닌 유한한 우리는 어느 순간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와 기대를 갈대상자에 모두 담아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그 갈대상자에 담긴 여러분의 인생을 꽉 붙드시고 건져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상자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모세의 누이같이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사용하신 것처럼 놀라운 섭리로 원수의 마음까지도 직장에서 정말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나를 왜 이렇게 찌르는 사람이 많지?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휘저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시작된 한 주간도 허락된 삶의 자리마다 모든 삶의 조각들을 한데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오늘의 요괴뱃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그리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시작된 한 주간 허락된 삶의 자리자리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로 고백하는 승리하는 한 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